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나셨나요? 네.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두천 숲속에는 우리 둘의 수도원이 있는데 둘레길 7km가 있습니다. 나는 매일 7km를 한 바퀴씩 돕니다. 어제도 돌았더니 버들강아지가 피고 쇠순이 돋고 참꽃이 피기 시작하는 걸 봤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됐으니 여러분 가정에 훈훈하고 따뜻한 기운이 깃들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두란노 성경교실 5번째 시간,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은 비극의 장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문호 밀턴이 신라권이라는 불멸의 소설을 썼습니다. 신라권의 무대가 창세기 3장이지요. 인류의 조상이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서 낙원을 잃어버린 이야기. 그 중에 창세기 3장 9절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사람이 두려움이 임해서 숲속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성경상으로 말하면 인류 역사상 맨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질문.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너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성경을 좀 깊이 묵상하자면 하나님이 아담에 대한 인류 최초의 질문, 그 질문이 지금 또 우리에게 계속되는 질문이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김진홍 목사야, 너가 내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어디 있느냐? 이게 우리가 영적인, 실존적인 정체성입니다. 아이덴티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디냐? 두 번째 질문이 창세기 4장 9절입니다. 창세기 4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 두 번째 질문은 이웃과의 관계.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가인이 요즘 쉬운 말로 오리발 내는 거예요. 지가 모릅니다. 내가 뭐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 참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아주 심각한 사건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맨 첫 번째 한 게 뭐이냐? 자식 낳아서 키우는 겁니다. 참 중요합니다.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거. 내가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아이고 목사님, 나도 교회 일 하나님 일 좀 해야 될 텐데 애 낳아서 키우느라고 교회 일도 못하고요 그러길래 그 모르는 소리입니다. 자식 낳아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첫째입니다. 그
그거 굉장한 일입니다. 인류의 조상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벗어난 이후에 첫 번째 한 것이 자식이나 키우는 일입니다.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첫 아들 가인을 낳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후 신라권 이후 인류가 처음 한 것이 자식 낳아 키우는 겁니다. 근데 그 첫 아들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2절 말씀. 그가 또 가인의 아우 누구지요? 아벨을 낳았는데 그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큰아들은 가인, 둘째 아들은 아벨인데 직업이 달랐습니다. 큰아들 가인은 농사짓는 농사꾼, 농업. 둘째 아들 아벨은 양치는 축산. 이렇게 이제 직업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류의 비극이 나타나는데 인류 역사상 첫 살인 사건이 나옵니다. 그 첫 살인 사건이 불행하게도 형이 동생 죽이는 형제간의 사륙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것은 인류 역사의 첫 살인 사건, 형이 동생 죽이는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누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느냐? 이 문제로 살인이 난 겁니다. 지금 또 전쟁 중에 가장 참혹한 전쟁이 종교 전쟁입니다. 그건 창세기 4장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가? 누가 더 잘 믿는가? 이걸로 살인사건이 시작이 되고 그 이후로 전쟁 중에 종교 전쟁이 가장 비참합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 편이고 상대는 사탄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없앤다. 종교 전쟁 보면요, 어린아이들도 막 죽이고 상대방의 눈을 막 파내고 비참합니다. 자,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참 이상해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차별을 하셨을까? 가인은 직업이 농사꾼이라 그랬지요? 자기 농사진 곡물 가지고 제사 지내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지요. 동생 아벨은 양치는 자이기 때문에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화가 난 거예요. 종교적인 질투심이 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나는 농사 짓는 사람이라서 곡식으로 제사 지내고 동생은 양치는 사람이어서 양으로 제사 지냈는데 하나님이 사람 차별하시나? 왜 동생 제물은 받으시고 내 제물, 내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나? 질투심, 화가 나가지고 어디까지 가버렸냐? 이 질투심, 화가 한번 솟구치면요, 커트라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6절.
창세기 4장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시작되는데 8절이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창세기 4장 8절이 인류 역사에 등장하는 참 비극의 사건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살인 사건, 형이 동생 죽이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제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왜 받지 아니하셨을까? 하나님이 괜히 사람 차별하지는 않으셨을 텐데 왜 그럴까? 해석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그 원주민,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은 농경민족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에서 들어온 목축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양치는 아벨은 목축민족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상징이고, 가인, 농사 짓는 가인은 원주민 농경민족의 상징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밖에서 떠들어온 목축하고 사는 사람들이어서 괄세를 많이 받았다. 핍박을 받고 왕따를 당했다. 그걸 상징적으로 원주민 농경민족이 목축민족인 이스라엘을 왕따하고 괴롭힌, 이걸 상징으로 이야기를 만든 것이 본문 얘기다. 근데 거창한 해석이지요.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거창하게 나갈 건 없고, 뭐 그렇게 거창하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지요. 소박하게 단순하게 성경상으로 해석하자면은 재물이 문제다. 왜냐?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하지요. 여러분 들으셨지요? 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은 소망장. 근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4절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제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것은 제물이 증거다. 제물 탓이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 성경 전체를 볼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 되신 거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보면은 레위기서를 인용해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씻음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가인의 제물은 양을 잡아 바쳤으니까 피 흘림 있지요. 아벨의 제사는 농산물로 그냥 자기 농사 지은 걸로 드리니까 피 흘림이 없지요. 그렇게 복음적으로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내가 처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초대교회 때부터 중세교회를 거치면서 그렇게 해석해온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 그 피는
신약에 가서는 누구 피를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의 피요. 우리 죄를 씻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피. 거기서 우리가 아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 사건을 서두에 말했듯이 뭐 거창한 신학자들이 말할 것처럼 농경민족인 원주민이 가나안 토착민들이 목축민족인 이스라엘을 왕따하고 괴롭힌 그걸 상징으로 가인은 농경민족 원주민의 대표고 아벨은 목축민족 이스라엘의 대표다. 농경민족이 목축민족 이스라엘을 괴롭힌 역사를 말한다. 너무 일 있지만은 너무 거창해서 나는 그렇게 거창하게 하다가는 끝이 없다. 우리는 소박하게 재물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와 있으니까 재물로서 말한다는 말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소설가 중에도 경주 출신 김동리란 작가 들으셨죠? 김동리. 가인의 후예 이런 소설을 썼습니다. 가인의 후예. 그 동족 간에 죽이고 죽고 형제 간에 다툼하고 그걸 이제 소설로 쓰기를 가인의 후예.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작품으로 예술로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무슨 벌을 줬느냐? 동생을 죽였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벌을 줄까 알겠습니까? 네. 가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어찌합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시치미를 딱 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10절 말씀 4장 10절 이르시되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형이 동생을 죽여서 땅에 묻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네가 왜 그렇게 쓸데없이 오리발을 내미느냐? 너한테 죽은 동생 아벨의 핏소리가 하늘에 사무친다. 응? 동양에서는 그런 걸 원기 한이 들어가지고 핏소리가 하늘에 사무친다. 그러고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벌을 내리셨는데 심각한 벌입니다. 12절 제가 읽습니다. 너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너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향을 잃어버리는 벌이요. 고향을 잃어버리는 어느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신세요. 정착할 땅을 누리지 못하고 고향을 가지지 못하고 떠도는 신세가 될 것이다. 그랬더니 가인이 하나님 벌이 나한테 너무 심합니다. 내가 정착하지 못하고 고향을 가지지 못하고 떠도는 벌 나한테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인간 속에는 항상 고향을 그리워하는 본성이 있지요. 내 고향은 경상북도 청송이요. 사부실카는 산골 마을인데 지금 내 나이가 77세인데 지금도 고향에서 산골에서 놀던 꿈을 꿔요. 그 초등학교 때 소매기로 다니던 꼴짜기들 꿈을 꾸고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게 참 소중한 거지요.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가 하기 싫어가지고 헤르만 헤세 시집 한 권 들고 칫솔욕에 꽂고 무전여행을 나갔어요.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근데 고등학교 때 좀 부명이 방정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서부 영화를 좋아했는데요. 존 웨인 영화 나오는 걸 무조건 본 거예요. 한 번은 대구 그 군인극장이라는 데서 존 웨인 영화를 하는데 학교 가다가 헌책방에 가서 교과서 팔아가지고 존 웨인 영화 보러 간 거예요. 좀 농땡이를 부린 거지. 교실에 앉았으니까 따분하고 해서 칫솔 꽂고 헤르만 헤세 시집 들고 무전여행 나가서 18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고등학교 퇴학을 몇 번 당했지 내가. 마지막에 마음 잡고 공부했지만은 그때 내가 저 경상도 남지로 진해로 전라남도 여수 순천 다니면서 1년 반을 떠돈 거예요. 그러니까 헤르만 헤세 시를 열심히 읽으면서 헤르만 헤세 시의 흰 구름 하는 시가 있어요. 그때 하도 읽었으니까 달달 외우는 거예요. 저기 저가는 저 구름이 내게 속삭인다. 고향으로 가라 하고 어딘가 모를 아득한 저편 고향으로 가라 한다. 구름이 나한테 속삭인다 이게. 고향으로 가라고. 근데 고향이 어딘지 모르겠다 이게. 끝에 뭐라 하면 이 남쪽 나라 어른 곳 바닷가에 내 고향이 있으련만. 아주 멋있어요. 그 가인에게 내린 벌이 고향 없는 벌이요. 고향을 찾아서 평생을 헤매는 거예요. 그래 가인이 하나님 내 벌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얘기가 나와요. 이런 성경 말씀이 단순하게 읽으면 간단하지만 영적 상상력, 시적 상상력 그걸 동원해서 읽으면 우리 삶의 현장에 깊은 영감을 주는 거지요. 성경을 좀 깊이 읽는 그런 훈련을 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16절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참하여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가인이 누굴 낳았다고요?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으로 바로 올라간 사람 기억나시지요? 에녹을 낳았는데 에덴 동쪽에다가 성을 쌓았어. 이 성이란 그 말에 동글라미 칩시다. 성. 도시란 말, 도시.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도시입니다. 첫 번째 도시를 가인이 세운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시는 사탄이 만들고 농촌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도시가 문제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 도시, 시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좋은 일하고 좋은 생각으로 살면 좋은데 도시에 모여가 서로 죄짓고 속이고 사기치고 그러니까 가인의 후예들이 도시를 처음 만든 거예요. 내가 친구가 서울에 사는데 한 번 종로에 같이 갔더니 어떻게 사람들이 많은지 종로 거리를 걷는데 어깨가 부딪히더라고요. 옆에 사람. 그래서 나는 시골에 살기 때문에 서울에 이렇게 모여서 뭐하고 살아? 농촌으로 좀 산골로 흩어지면 좋을 텐데 뭔 서울에 모여서 이렇게 바글거리고 살까? 그랬더니 서울 사는 내 친구가 그래요. 뭐하고 살기는 서로 새겨 먹고 살지. 그러더라고요. 그게 가인의 후손이 도시를 세웠다. 도시는 범죄가 많아요. 농촌은 다 문 열어놓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도시를 세우고 하나님은 농촌을 세웠다. 이제 비유로 하는 말이지. 이제 그만큼 도시에 문제가 많다는 거이지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이 얘기가 참 중요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아벨은 죽고
그런데 동생 죽인 가인이 맏아들의 정통성을 이어서 나중에 메시아까지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은 아벨 대신에 아들을 하나 더 주셨습니다. 누군지 알겠습니까? 4장 25절 말씀. 그래서 창세기 4장에 아담과 하와의 아들 셋이 나와요. 25절 내가 읽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뭐라 했지요?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사이에 가인이 동생 죽여서 아벨은 땅에 묻히니까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가인을 통해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하겠습니까? 제3의 아들 셋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지요?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나와요. 예수님까지. 근데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는 예수님부터 위로 올라가요. 아담까지. 그 족보에 아담 밑에 아들이 가인이 나올까요? 셋이 나올까요? 셋이 나오지. 그렇지. 가인은 실격. 그래서 거룩한 족보에 가인은 빠지고 아벨은 죽었으니 빠지고 셋이 대를 이어나가는 겁니다. 자, 5장 16절 말씀, 6장 6절 말씀, 창세기 6장 16절. 인류의 역사가 진행이 돼 가는데 6장 16절에 가면은 사람들이 자꾸 에덴 동산을 떠나가지고 못된 짓을 하고 죄 짓는 역사가 나가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제사 지내고 거룩한 역사를 이어가야 될 텐데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모이면 못된 짓하고 죄 짓고 요즘 우리나라도 뭐 요란하잖아요. 텔레비 신문 보면 끝버려요. 아이고 정신사납다. 좋은 얘기는 안 나가고 아이고. 그런데 6장 6절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했다가 나와요. 6장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사 거기에 표를 합시다. 하나님이 창세기 6장 가서는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했다. 한탄했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자식에게 배반당한 부모의 심정입니다. 사람의 마음 상처 중에 자식이 키운 자식한테 배반당하면은 그보다 더 큰 상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탄하셨다는 말의 의미가 자식에게 배반당한 부모의 아픔. 이거는 뭐 최고의 아픔이지. 막 칼로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이 자식한테 배반당했을 때 하나님이 그 심정을 토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셔서 안 되겠다. 이 인생의 역사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글이 싹 심판하고 새롭게 시작하시겠다. 그래서 노아 홍수가 나오는 겁니다. 노아 홍수 이해하시지요? 네. 그래서 그 죄 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 가족을 뽑은 거예요. 왜냐? 노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의로운 사람이라. 그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셨지요? 네. 14절 말씀. 자, 13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창세기에 세 가지 심판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의 심판, 창세기 6장의 노아 홍수 심판, 창세기 16장 17장 거기에는 소돔 고모라 성의 심판, 세 가지 심판이 나오는데 세 가지 심판이 다 앞으로 있을 대심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우주를 만드시기 전에 인류를 심판하시는 대심판의 맛보기라 그래요. 자,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14절. 너는 고페루 나무로, 고페르는 우리나라는 도토리 나무, 상수리 나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페르, 상수리 나무를 신목 그래, 신목. 그걸 거룩한 나무로 구별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시골에 가면 당나무가 있지요. 시골에서 살아보면 있나요? 마을 중심에 당나무가 있어서 그 밑에서 마을 제사 지내고 뭐 놀고. 이스라엘 유대 중동 사람들은 상수리 나무, 도토리 나무, 그게 신목이요. 그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에 칠하라. 고페르 나무로 배를 만드는데 역청을 칠해라. 역청은 자연산 아스팔트예요. 중동 지방은 땅에서 석유가 많이 나잖아요. 석유가 저절로 땅으로 솟아 올라가지고 햇빛에 발해서 아스팔트가 되는 거예요. 이 역청이야. 그런 말이 있죠. 중동에서는 석유가 많이 나서 여자들이 하이힐을 못 신는다 그래. 하이힐 뒷꼭지에 땅이 파이면 석유 나와서 그만 비유로 그만큼 흔하다 이 말이지. 응? 고페로 나무 가지고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자연산 아스팔트 역청으로 칠한 거예요. 그걸 왜 칠하겠습니까? 방수철이지, 그렇지, 방수. 안에는 송진을 칠하고 밖에는 역청을 칠하는 거야. 물 들어오지 말라고. 방수철이지요. 그런데 이 방주란 말이 참 의미가 깊습니다. 방주. 히브리 말로 방주가 테바트예요. 테바트. 그런데 이 방주에 노아의 가족들이 또 여러 짐승들 한 상씩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았는데 이 테바트란 말이죠.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물에 띄웠지요. 그 갈대 상자는 아기 모세를 태운 조그만하지요. 근데 이것도 테바트라. 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노아 방주는 엄청 큰 테바트고 아기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는 조그마한 바구니인데 글자는 같아요. 테바트. 이게 신약에 가면은 에크레시아, 교회요, 교회. 그래서 거기에 영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는 노아의 가족들을 태워서 구원하는 테바트고 모세의 갈대 상자는 아기 예수를 지켜주는 테바트고 신약에 가면 에크레시아, 교회는 우리 영혼을 천국까지 인도하는 테바트, 구원의 방주다예요. 이해 갔습니까? 네. 그럼 우리 성경 읽을 때에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해서 속으로 은혜가 깊어져야지요. 18절 말씀.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너 아들들과 너 아내와 너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언약이란 말이 성경에 처음 나옵니다. 언약.
우리 신앙을 언약 신앙이라 그러지요? 창세기 9장 들어가겠습니다. 9장. 창세기 9장 9절 말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하나님께서 노아와 후손들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걸 노아 언약 그래요. 그런데 우리 신앙은 언약 신앙이라. 언약은 말로 된 계약이에요. 히브리 말로 계약이 베르트인데, 베리트. 이게 말로 된 계약이라서 언약이에요. 신약 새로운 언약, 구약 옛 언약, 언약 신앙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언약을 맺은 것이 첫 번째 나오는 언약입니다. 우리 전 성경 전체로 보면요, 언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쉽게 간단히 말하자면 구약의 율법 시대는 행위 언약, 신약의 은혜 시대는 은혜 언약. 행위 언약은 뭐냐? 이렇게 해라. 그리하면 살겠고 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셨지요. 에덴 동산의 다른 나무는 다, 과일은 임의로 마음대로 먹되 생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뭡니까? 죽으리라. 이게 행위 언약이에요. 다른 과일은 마음대로 먹지만은 생명나무, 지식나무는 먹지 말아라. 성경 원문에는 지식의 나무거든요. Tree of knowledge. 지식의 나무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걸 행위 언약 그래. 그런데 신약에 가면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믿는 자는 다 구원하시는, 그걸 은혜 언약이라 그래요. 그런데 구약의 언약이 4대 언약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언약이 노아 언약이지요. 자, 9장 10절 말씀. 9장 9절 10절 읽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그 다음 10절 10절을 우리가 아주 자세히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읽습니다.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하나님께서 노아 언약을 맺으실 때에 노아 가족하고만 맺은 게 아니다. 혹시 여러분 노아 가족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8명이요. 노아 부부, 아들 셋, 아들 셋에 며느리 셋. 그럼 8명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 한문 보면요 신기해요. 배 선자 있지요. 배주자 옆에 8팔자 쓰고 입구자를 썼어요. 입구자는 사람을 나타내요. 배에 탄 8사람. 이게 배선자가 됐어요. 그것만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째서 그렇게 했을까? 옛날 중동의 성경의 사상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서 한문을 만드는 데에 기초가 됐다. 배선자가 배에 탄 8사람. 노아 가족이 8사람이니까. 일 있지요? 네. 그런 공부하면 재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8사람 가족하고만 언약 맺은 게 아니에요. 그 시대의 모든 생물, 나무, 저 토끼, 곤충, 모든 생물과 같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금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말틴 루터가 10월 31일에 자기가 섬기는 성당 게시판에다가
교회는 이렇게 변해야 된다. 이거를 고쳐야 된다. 95가지를 썼어요. 그게 종교개혁의 시작이라. 근데 지금이 금년이 500주년이에요. 2017년이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500년 동안의 신학의 주류, 그걸 메인스트림, 주류가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구원신학에 내려왔어요. 출애굽기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이 돼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야기. 이거는 애굽의 종살이는 영적으로는 죄와 죽음 아래에 있는 우리 인생이에요. 애굽에서 해방이 돼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것은 구원받아 구원 공동체로 바뀌어지는 이야기예요. 500년간 신학의 중심이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한 구원 신학이 메인스트림 주류로 했는데 최근에 바뀌었어요. 전 세계 교회가 바뀌는 겁니다. 로만 카톨릭, 동방 정교회, 개신교 같이 바뀌어요. 창세기로 바뀌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한 구원 신학에서 창세기를 중심으로 하는 창조 신학 혹은 생태 신학 그래요. 왜 신학의 중심이 바뀌느냐? 지구 공동체 하나님이 지으신 생태계가 파괴되고 오염되고 심각해지는 거지요. 여러분 요즘 봄 되면은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 얘기하지요? 네. 미세먼지. 옛날에는 뭐 그냥 공기 나쁜 거 얘기했는데 요즘은 미세먼지, 석탄 뗀는 가루,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 아주 작은 먼지로 날아와 가지고 중국에서 오는 거예요. 이 먼지가 우리한테 아토피를 일으키고 폐염을 일으키고 심각한 거예요. 그래 내가 동두천 우리 산에는 우리 산이 6만 평인데요. 도라지를 많이 심어요. 완전히 도라지 꼴짜기로 가꾸고 있습니다. 왜냐? 미세먼지의 유일한 약이 도라지예요. 도라지를 많이 먹으면 몸속에 들어있는 미세먼지를 안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도라지를 많이 심고요. 그런데 창세기 9장의 10절에 하나님께서 노아 언약을 맺을 때에 노아 가족과 모든 생물, 식물, 동물, 곤충 다 같이 언약을 맺어가지고 내가 이제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뭘 보여줬습니까? 13절 말씀. 무지개를 보여줘. 무지개. 그래서 노아 언약을 무지개 언약 그래. 무지개는 우리에게 희망을 상징하는 거지요. 희망. 그러니까 노아 언약, 무지개 언약은 인류에게 희망의 언약입니다. 노아 언약, 무지개 언약이 사람들 사이에만 맺어진 게 아니라 모든 생물, 모든 곤충 다 같이 맺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우리가 지켜나가자요. 이 창조 신학, 생태 신학입니다. 오늘 거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